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회복될 때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직 조선이라고 불릴 때에 한국에 오신 여자 선교사님 중에 미국 분인데 애너벨 니스빗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을 소개하는 책들을 그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 하나입니다. 1900년 어간이었습니다. 김 선생이란 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온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겠다라고 온 거예요. 이분은 원래 서울 사람이었는데 목포에 와서 살게 됐어요. 갑자기 크게 아프게 됐는데 선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았어요. 감사한 마음에 선교사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다니다가 이게 참 진리고 귀했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점점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게 이제 속에서 자라서 이제 세례를 받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세례 교육을 하는데 걸리는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이분이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이 서울에 원래 부인이 과 딸이 있고 목포에 와서 살게 되면서 또 만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아들, 딸 낳고 살 수 있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세례 교육을 하면서 성경은 한 가정의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실은 서울에 있는 부인은 나이도 나보다 많고 부모님이 맺어준 부인이고 마음은 여기 목포에서 만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이 믿기로 결정을 하고 이 목포 부인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살다가, 조선 말에 잘 살다가, 목사님 말을 듣고, 이게 부인하고 아들을 내보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물의 헤어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저런 미친 이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둘째 부인의 오빠하고 그 어머니, 장모 되는 분은 집에 와서 물건을 부시고 이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선교사 가만 안 놔두겠다고 칼 들고 선교사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까지 생겨났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오늘 사회개혁이나 가정이나 남녀평등이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마음들을 믿음 때문에 갖게 되고요. 나는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는 일들을 믿음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할 때 망한 게 아니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할 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손해라고 말할 때 오히려 풍요라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울면서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울면서 회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회개했을까요? 앞의 장면을 조금 설명하면 에스라서 시작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흩어졌던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돌아와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정착하기 바빴다가 정신 차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기원전 538년쯤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짓는데 금방 방해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방해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어려워서 미뤄지다가 몇 년까지 17년, 8년 동안 공사가 되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지냈을까요? 그러다가 겨우 선지자 누구요? 학개, 선지자 누구요? 스가랴가 나타나서 독려해서 다시 짓기 시작한 게 우리 지난주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지 80년쯤 뒤에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배님들이 80년 전에도 와서 짓기 시작한 성전을 어떻게 되었나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그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율법 연구를 아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부탁하고 원하면 왕이 무엇이든 하라고, 가고 싶은 곳은 가라고, 필요한 것은 다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 정도 신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요. 목적은 하나예요. 결심이 섰어요. 가서 예배를 바로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겠다. 결심을 하고 옵니다. 결심을 하고 온 예스라가 발견한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전은 짓다가 한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텐데 없어요. 삶은 어땠을까요? 그럴 때 쓰는 우리 한자 사자수거가 있어요. 쉬운 걸로. 엉망진창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나 성은 엉망이고 믿음이나 삶은 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엉망진창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도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민에서는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예냐 하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결혼도 하고 섞여서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9장 3절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금식하는 건 당연하고요. 왜요? 그만큼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야단치냐 하면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가 배신했다고 얘기해요. 배신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 배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가나안에서 옮겨놨는데 너희가 배신해서 고통당했잖아. 그렇게 돌아오라고 돌이키고 기회를 줬는데 배신해서 나라를 잃고 흩어졌잖아. 그런데 그 배신을 지금 다시 여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며 살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 배신하고 있으니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오늘 망하냐? 내일 망하냐 문제다. 그래서 수염도 잡아뜯고 옷도 잡아뜯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회복이 된 게 시작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알다시피 저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회복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우리가 힘을 얻는 그 뜻이 무엇인지, 믿음을 회복하라는 에스라 선지자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을래? 그러면 정직하게 사니? 그러면 주의를 지키니? 그러면 부인이 하나니?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향해서 회복할 때 믿음이 새롭게 됩니다. 무엇을 회복할까요? 첫 번째,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함께 하실까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시작.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물을 때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그분들도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었으니 그분들의 기도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그분들도 몸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기도였을 거예요. 그분들도 농사를 지어서 양을 길러서 먹고 살아야 됐으니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분들도 지위가 있고 역할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잊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원하는지는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 건 알아요. 그런데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여기에 왜 보냈는지는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흩어져 있던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주신 그 하나님은 잊고 있었어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땅에서 집 짓고 사는 일이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키겠다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은 거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지?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지? 여기 사람처럼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요. 귀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고요. 평생을 예수 외에 다른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성경의 기준이라고 항상 얘기하며 지내요. 그러다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에 똑같이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이 아파하는 일에 똑같이 아파하고 세상 사람이 성공했다는 일에 똑같이 좋아하고 또 세상 사람이 얻어야 되고 싶은 걸 똑같이 욕심내며 살 때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지난 주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여자분을 한번 만나요. 젊은 여자분인데 자기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분이세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니까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뭘 해 주셔야 돼요? 돈을 벌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좋아한대요. 남자를 좋아한대요. 데이트하고 파티하는 걸 좋아한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뭘요? 내가 술 먹고 즐기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데이트하는 남자들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경쟁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모두 어이없어 했어요. 입을 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네들이 정착하는 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잘 정착할까? 방해가 되고 힘든데 일이 잘 안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낼까? 당연하죠. 요즘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까?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할까? 누구는 얼마 버는데 나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를 준비했는데 이걸로 충분할까?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주님께 그걸 원하는데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 미워하는 걸 원하실까? 용서하는 걸 원하실까? 힘들어하는 걸 원하실까? 소망을 갖기를 원하실까? 성공하기를 원하실까?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실까? 이 사람들이 이 질문에 부딪혔을 때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방 여자랑 살고 있는데 이방 여자랑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처럼 똑같이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걸 보았어요. 그 뜻은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부딪혔으니 이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울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사랑해서요 해방시켜 주었다고 믿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돌아다니는 것보다 자리 잡고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 잡고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하나님은 해방시킨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나라를 이루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내 눈에 보고 잊어버린 질문.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빵 때문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빵 나눠줘서 그거 좋아서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빵 먹으면서 내가 배고프면 빵도 줄게. 그런데 빵 먹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눈물을 그치고 싶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뜻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눈물 멈추는 것보다 이 애통 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핍박받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이 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뭐를 원하실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도 굶주림도 지날 수 있다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원하는 건 수준이 높아요. 단지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믿음이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순간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때 우리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동일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이거를 원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두 번째로 믿음에 새롭게 되는 건요, 우리가 질문만 가지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요, 주님이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주님은 그냥 우리가 알고 깨닫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에스라랑 같이 회개했어요. 그 전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했어요. 이방 사람처럼 살아도 그냥 지냈어요. 그냥 지내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도 한 주간 지나갔네. 오늘도 예배 넘어갔네. 오늘도 야단 맞거나 큰일 없이 넘어갔네. 그렇게 지냈어요.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3절에 보면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습니다? 언약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거예요. 애들도 돌려보낼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언약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전에는 못했다고요, 그 얘기를. 난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돌이키자, 나가라, 헤어지자,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겼으니 이제는 옛날 다시 돌이켜야 된다, 못했어요. 할 수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짐하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 실천하게 해요. 그래서 이 뒤에 이 10장 5절 뒤에는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와요. 무슨 일? 이 맹세하는 사람들 이름. 맹세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사는 사람들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논리로 하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내가 힘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 수 있었습니까? 못해서 그렇게 지낸 거거든요. 내 욕심을 없애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교육받고 교육 잘 받아서 대학도 나오고 미국에도 왔는데 내가 그걸 뒤집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언약하게도 하고 맹세하게도 하고 일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게 말씀이라고 하면 주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누구를 내보내라?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내보낼 수 있어요? 여기다 여태까지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주님이 주신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내보낸 일이요.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일이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멀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지는 거였어요. 내가 이 고통을 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거라면 내가 고통을 지는 거예요. 논리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우리 계산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게 하신 다음에는 그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없이 아파하는 것, 예수 없이 눈물 흘리는 것, 예수 없이 성공하는 것, 예수 없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예수를 붙들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는 이것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시지? 그러시면 그 은혜도 주십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거 하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 하라고 아들 되게 하셨고 그거 하라고 오늘도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이길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고 불편함이 있으면 불편함에서 일으킬 수 있는 평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사람. 너희는 그저 매일매일 지내서 이방 사람처럼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 아까 말했던 예수 믿고자 했던 김 선생님, 그 세례받기 위해서 두 아내 중에 한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 분, 그분은 정말 사랑하는 둘째 아내를 보냈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선택하라고 그러면 첫째 아내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내를 보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양육비를 대면서 보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결정했어요. 떠나간 아내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간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때리던 장모도 같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 지내는 걸 포기해서 가족 중에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할 때 주일 지킨다고 교회에 와서 농사 짓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친놈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 세례받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의 어려움도 감수했어요. 어떻게 해요? 스가랴 시대에 그랬듯이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 주님도 그 은혜도 그 힘도 주시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돌아왔지만 회복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들이 건축을 시작했지만 회복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모두어 정직하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깨우쳐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짐처럼, 숙제처럼, 벌처럼 율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은혜 주시니,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 그 은혜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